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가지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들은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재판정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고 판사봉을 두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죄의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법적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너희가 과거에는 죄의 종노릇하였는데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뭐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이와 같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판사봉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8장 33절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3절에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송사하거나 34절의 말씀처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는 죄인이었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받은 성도들은 이제 교회라는 주님의 몸에 접붙임이 됩니다. 교회로 접붙임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택하신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영원히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임된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접붙이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공로로 의로워지고 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구원과 또 성화의 삶을 포도나무의 번식 방법인 접붙임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접붙임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번식시키려는 나무의 눈이나 가지를 잘라내서 뿌리가 있는 다른 나무에 붙여서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성경은 바로 성도들의 구원과 성화의 삶을 접붙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우리는 과거에 돌 감람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또 19절 보세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라.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또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와 같이 계속 참 감람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돌 감람나무는 과거에 하나님과 상관없고 또 죄인이었던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당하셨다. 그런데 그 접붙임을 당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접붙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이 진드기균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드기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진드기균에 강한 면역성이 있는 다른 포도나무에 접목시키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은 접붙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인간은 결코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곧 연합된 자라야 그와 함께 또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곧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그 농부이시고 가지는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선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진노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서 포도나무로 간주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써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고 더 이상 참 포도나무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 비유된 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이사야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자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질려와 현동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포도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덜 포도를 맺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5절에 보면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예레미야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자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장에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덜 포도가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구약의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은 이제 바로 그 역할과 기능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인 동시에 진리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갔어요. 자,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결코 목재로 그 나무를 쓸 수 없는 그러한 나무예요. 따라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은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얻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 곧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제해버리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제거하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깨끗하게 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포도가지가 땅에 이제 달려있으면 그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농부가 포도나무를 들어올려서 햇빛을 보게 함으로써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거리다라고 하는 말은 제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무를 들어올려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그 농부의 활동, 수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거리다라고 하는 말은 2절 끝에 보면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헬러어 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해버리다 라고 하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그 농부의 수고, 곧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이제 5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즉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곧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다 깨끗해진 것은 아니고 가룟 유다만큼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서 결국 밖에 버리고 마르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한사코 만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서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도무지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베드로가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11절에 보면 바로 가룟 유다만큼은 깨끗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요.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미 깨끗해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발을 씻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관계임을 우리가 비로소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만큼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 밖에 버리워진 그러한 가지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는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깨끗해진 자들은 자신이 예수와 연합된 존재인 것을 끊임없이 발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확증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날마다 단회적인 그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자인 것을 스스로 확증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 자는 예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과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미 깨끗해진 자가 바로 예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수의 제자된 것을 확증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밖에 버리고 말라져서 결국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내 안에라고 하는 것을 거듭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접붙임을 통하여 아주 단단하게 연합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또 예수와 연합된 자인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또 요한일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자,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3장 24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절대로 그 나무를 기르는 이유가 목재로 쓰기 위해서 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네. 그 포도나무가 무슨 목재로 쓸 수 있는 제목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포도나무에서 농부가 유일하게 구하는 것은 바로 포도 열매인 것이지요. 그런데 15장 6절에 보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인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구약성경 에스겔서 15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5장 자,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또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운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것으로 그릇을 걸 수 있는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유일한 목적은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해서 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신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포도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7절 우리 김집사님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숯불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항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그리고 8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범법함이니라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이야 오기야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겁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는 그 수고에도 마다하지 않고 제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불로써 심판하고 불로써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이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접붙임된 가지가 되어서 예수로부터 공급되는 그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옛 습관을 벗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은 밖에 버리어 마르게 한 후에 불에 던져 사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그 고유한 기능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요 참 제자인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지인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든지 아니면 어떤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의 그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좋은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 열매를 대단히 착각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쌓아놓은 이 땅의 업적이나 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삶이 바로 열매라고 이와 같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몇 명을 전도했다는 등, 또 예배당 몇 개를 지었다는 등, 물론 그것도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한 일이 되는 일이지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통해서 쌓아놓은 업적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의 의의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쌓아놓은 그 열심이, 그 업적이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고 업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주님께서 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진 성도들,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히 자기 부인을 통해서 성령을 조차 행할 때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자, 22절, 23절, 자,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24절은 자기 부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믿는 자들도 함께 못 박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옛 자아의 모습으로, 옛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옛 자아는 죽고 옛 성품은 이제 죽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모두 9가지 아닙니까? 이 9가지를 한 개로 줄이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가지를 하나로 압축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를 나열해 놓으면 9가지가 이제 9가지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성도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접붙인 또 연합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맺어야 하는 바로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일을 좇지 않고 성령의 일을 쫓아 행하고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이 받은 구원을 3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칭의, 성화, 영화, 이 3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칭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에서 의롭다, 무죄하다라고 선언한 것이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칭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22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 자, 우리 김 집사님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 한번 보세요. 이 짧은 구절 속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개의 구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여기까지가 바로 칭의의 구원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칭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에게 무죄하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 바로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어떤 신분으로 바뀝니까?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따라하세요. 나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칭의의 구원은 시제상으로 보면 과거의 구원이에요.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야 하고, 또 성화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수님,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들으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할렐루야. 네.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예수 안에 접붙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와 떨어진 자는 밖에 버리고 말라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한 자들은 사람들이 모아서 최종적으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전히 옛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여전히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달려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여전히 과거의 사람으로 치부하고 과거의 습관으로, 과거의 성품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그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다.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회개하여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43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그 나라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그 나라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이 땅에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밖에 버리고 말라지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불사름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스겔서 15장의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들이 범법함을 인하여 덜 포도를 심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서 사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새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날마다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지배당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계명을 순종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날마다 확증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맺자. 나 영혼아, 썩어져가는 과거의 구습을 따라 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맺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감성이 풍부한 사람, 친절한 사람들 많죠. 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성적으로 사랑이 넘치고 이 자비로운 마음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는 그 성품대로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